신앙생활하고 나갈 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2000년 전에 오셨죠. 사역을 하시다가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날이 무슨 날이냐? 기독교인의 삶 가운데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왜 중요하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바로 뭐냐? 이 땅에 복을 많이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보게 되면 더 많은 세상의 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무엇을 추구하기 위해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느냐? 영원한 천국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 예수를 믿는 그 어떤 사람에게 당신이 이 땅에서 천만금, 수억만금을 줄 테니까 천국 가지 말고 지옥 가라 얘기한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 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다 천국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지 그 방법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부활주일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죠? 부활이 있어야 돼요. 부활이 있어야지만 우리 죄가 다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하는 거, 예수님이 전하셨던 거, 또 주의 많은 종들이 전하였던 그 모든 말씀들이 다 헛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왜? 예수를 믿는 자의 삶 가운데는 부활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고난받아가면서 신앙생활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말은 뭐냐?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완전하게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말은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열매는 그 다음 열매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열매는 누가 차지하게 됩니까? 우리들이 차지하게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함께 우리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어있는 자가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내 맘대로 내 뜻대로 그냥 막 신앙생활하게 되면 부활할 줄로 착각을 하지만 성경은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너희가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려면 반드시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베드로 후서에 있는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두 사람이 하시는 말씀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다라는 것입니다. 왜? 부활에 참여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하라는 것은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원한다면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뒤에 보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다시 1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4절 함께 우리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가 없어야 된다? 점과 흠이 없어야 된다. 또가 뭐가 있어야 된다?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점과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점과 흠이 무엇이냐? 성경에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장 13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3절 함께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의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점과 흠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지금 행동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이것이 그 사람의 점과 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12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있다는 거예요. 12절과 13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후서 2장 1절서부터 나와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느냐? 세 가지를 따라가는 사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서 2장 1절부터 함께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하고 있는 그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들어온 사람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가만히 자기를 꾀게 만들어가지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게 만들고 주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일까요? 안 믿는 사람들일까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지금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야,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필요 없어. 너희가 그렇게 악을 버릴 필요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갈 때에 그 마음 가운데 따라하게 만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2절서부터 나와 있어요. 자, 2절입니다. 함께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한 자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이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 와서 하는 이야기의 그 초점은 바로 뭐냐? 호색하게 만들고 탐심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듣다 보면 우리가 호색하게 하고 탐심하게 하고 우리가 교만하게 만드는 자기 영광을 취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게 만들지요. 그런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게 되면 내가 이런 마음 먹지 말아야지 해서 그 마음을 돌이키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신앙생활하고 나갈 때 다 믿음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중간인 사람, 어떤 사람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내가 믿음이 연약한데 믿음이 좀 없는데 누군가 내게 찾아와서 야, 너 그렇게 신앙생활 필요 없어. 너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하나님이 예수 피로 너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너는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어. 심판이라는 것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간다면 내가 믿음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 이야기에 솔깃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내 성도가 될 수도 있지만 주의 종도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주의 종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만 믿고 신앙생활 하기만 하면 다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마음이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죠? 마음에 안심이 되고 마음에 위로가 되고 야, 이제는 마음이 놓였다. 이제는 무조건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교회 생활하면 다 천국 가게 되면 이제 남아있는 것은 뭐만 받으면 돼요? 이 땅의 복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은 그냥 가니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어디에 눈을 돌리게 되느냐? 이 땅에 높아지고 이 땅에 많이 갖게 되고 이 땅에 어떻게 하면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자동적으로 갖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야, 너희가 이 땅의 것을 포기하고 이 땅의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은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영원한 천국은 무조건 가니까 이 땅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런 얘기는 성경에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놓고 여러분들 아무렇게나 신앙생활 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주의종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얘기가 우리를 죄악으로 가게 만드느냐? 한번 교회 나와서 예수를 고백한 사람은 무조건 천국 갑니다, 이 말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우리가 호색하게 되고,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우리가 탐심하게 되고,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이제 남아있는 거는 교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호색과 탐심과 이 교만은 인간의 본성 가운데 가장 강력한 욕구예요. 이 세 가지는. 이것은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악의 출발은 이 세 가지에서 출발이 돼요. 근데 여러분, 20대나 10대나 20대, 30대는 이 호색에 굉장한 유혹을 많이 받아요. 그 다음에 30대 이후로 40대, 50대 정도 되게 되면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60대 이상 넘어가게 되면 이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자기가 존경을 받고자 하는 마음,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극도로 발달하게 돼 있어요. 물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같이 역사하기도 하지만 시대별로 봤을 때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크게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 힘과 능력으로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공급을 받아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옆에 있는 성도들이 내게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무조건 천국 갑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무조건 우리는 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천국 간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이 땅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로 인해서 우리가 호색하게 되고 탐심하게 되고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믿어도,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나가도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있어요. 이 마음들을 우리가 이겨나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아니면은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세 가지를, 점과 흠을 뭐 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라는 거예요. 없애야 돼요. 그걸 이겨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호색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호색은 반드시 멸망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베드로후서 2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절 시작.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냐? 내 마음 가운데 호색, 음란의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게 돼 있어요, 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성경은 이 호색을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15절입니다. 15절 함께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되었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18절입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지요. 내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값주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을 두시는 전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어요. 근데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전으로 내 마음을 삼는 것이 아니라 호색으로 내 마음을 삼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전을 멸시한다는 것이죠. 19절입니다. 19절 함께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값으로, 피값으로 나를 사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서 나를 이끌어 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3장 1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래서 하나님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신 내 몸을 음란으로 채우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멸하신다는 거죠. 16절입니다. 함께 용도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그렇게 해야죠. 이게 왜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되느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삼지 아니하고 바로 음란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영혼을 뭐 하신다? 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을 삼아 너희도 악한 것들이 너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육신의 쾌락을 쫓는 삶을 너희가 쫓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음란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피하는 것입니다. 음행을 뭐하라? 피하라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이길 수 있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 유혹을 뿌리치잖아요. 그 장소에서 떠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는 거,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에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점과 흠을 없애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는 무엇을 없애야 되느냐? 탐심을 없애야 돼요. 베드로서 2장 3절입니다. 자, 자막에 나와 있죠? 함께 용도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차지 아니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 탐심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이 한 번도 심판을 미룬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은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탐심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탐심이 왜 무섭냐?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부처를 섬기고 예수를 믿으면서 마호멧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게 우상숭배도 될 수 있지만 또 하나의 우상숭배가 바로 뭐냐? 예수를 믿으면서 탐심을 가지고 있는 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탐심이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탐심이 무엇일까요? 탐심에 대한 기준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놓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함께 용도하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 얼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모를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다라는 게 바로 뭡니까? 탐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육을 위해서는 이 땅에 많이 쌓아놨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바로 뭐다?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탐심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 가운데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서 여러분 돈이 필요하지요? 필요하지요? 필요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 육을 위해서도 우리가 돈을 벌어요. 내 육을 위해서도 우리가 물질을 쌓아놓습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이 사람은 세상 사람이에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르냐? 이 땅에 우리가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먹을 것을 위해서 돈도 있어야 돼요. 이 땅에 내 노후를 위해서 돈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뭐까지 있어야 되느냐? 내 영혼을 위한 준비가 있어야 돼요.
무엇을 위한 준비가? 영혼을 위한 준비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즉 하나님께 대해 얼마나 부유하셨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하고 나가는 그 연수대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대해 과연 부유한 그런 삶을 살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내 육을 위해서 부하고 육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는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하나님 물론 아시지요. 그래서 여러분, 육을 우리가 입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이 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육에 먹을 것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오면 또 하나님이 그런 염려 가운데 있을까봐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25절 이후에 말씀 보면, 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 하물며 하나님이 짐승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로 나갈 때 하나님은 내 육신의 생명도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40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나갈 때에 그들이 농사를 졌습니까? 씨앗을 뿌렸습니까? 아무것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환경이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가지고 그들에게 먹여주셨어요. 이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믿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내 먹을 거 책임져 주셔요. 누구를 통해서도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한다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해결해 주셔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먹을 거 입을 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영혼도 내 육신도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내 영혼에 대한 관심 갖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나갈 때에 과연 무엇에 부유한 자인가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는 돈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다 내가 다 망했습니다. 나는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쌓을 곳이 없기 때문에 나는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돈도 다 이 땅에 쌓아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위해서 물질을 쌓아놓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가장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방법인데, 물론 이것이 제일 처음부터 되진 않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서부터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 명하신 대로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 예물도 드려보고, 또 주의 종에 대한 예물도 드려보고, 그 다음에 규례 예물도 드려보고, 그 다음에 11조 예물도 드려보고, 이 하나님의 명하신 물질대로 드리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믿음을 주셔요. 야,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 뜻대로 행해도 괜찮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지요, 우리가 물질을 의지하는 게 아니지요,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물론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내 영혼에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탐심의 기준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자기를 위할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자기 육신을 위해 재물을 쌓아놓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6장 1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그래서 이 탐심, 계속 우리가 내 육신은 이 땅에 쌓아 놓으려고 그래요. 왜? 내 육은 영혼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왜? 흙에서 왔기 때문에 이 흙에서 온 육신은 영혼이라는 것을 몰라. 영원, 무한대라는 것을 모릅니다. 내 영혼은, 내 육은 몰라요. 근데 그 무한대를 알 수 있는 것은 내 영혼이 알게 되지요. 내 영이 바로 그것을 감질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내 육은 몰라요, 그거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찾아가가지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무슨 사람이 죽으면 그냥 끝이지, 무슨 영원 천국이 있고 무슨 지옥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육은 천국을 모르게 돼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알려줘도 믿질 않아요.
근데 내 영혼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 얘기를 하게 되면 알아먹는 거예요. 거기를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육은 몰라요. 그러면 영혼을 모르는 육은 살아있을 때만 알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느냐? 이 육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육입니다. 그게 바로 육신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육신의 삶을 우리가 뛰어넘으려면 바로 뭐 해야 되느냐? 영혼을 위한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19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도적의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니 너희를 위하여. 여기서 너희는 뭘 얘기하느냐? 내 육신을 위하여,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너의 영혼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죠. 내 육은 이 땅에 쌓아놓기를 원하는데 정말 네가 네 영혼이 천국 가길 원하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게 된다는 거죠. 자, 20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놔야 된다는 거죠.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21절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하늘에 내가 보물을 쌓아놓으면 그 돈이 공중에 붕붕 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으면 내 마음은 그 보물이 있는 곳에 가기 때문에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내 마음이 하늘에 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보물을 많이 쌓아놨는데 천국을 소망합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은 지금 이 땅에 있는데, 이 땅에 내가 땅이 오를 걸 생각하고, 이 땅에 주식이 오를 것을 생각하고, 이 땅에 돈 많이 벌 거를 내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내 마음이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까? 그거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네 영혼을 위해서 보물을 어디에 쌓아놔야 된다? 하늘에 쌓아놔야 된다. 왜? 네 마음은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영원한 천국 너무 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보물은 땅에 있어요. 그거는 지금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다 알고 계시죠. 그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입만 천국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전히 내 마음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기에 내 마음이, 속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제대로 주실까요?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지어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에 미혹된 자는 말이 약간 이상하게 바뀌어요. 참 신기해요. 자기를 위해, 자기 육을 위해서 지은 말을 가지고 하나님을 회방하게 됩니다. 자, 다시 우리 베드로 후서 2장 3절 한번 볼까요? 함께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는다, 이익을 삼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물질의 탐심에 잡힌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야기, 그걸 잘 듣게 되면 지금 내가 탐심에 잡혀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우리 마태복음 6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 마음을 어디 두셔야 된다? 하늘에 두셔야 돼요. 근데 내 마음을 내가 하늘에 둬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하늘에 둬야 됩니다. 내가 하늘에 두겠습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자동적으로 하늘에 가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물질을 두는 곳에 자동적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그러면 내 마음이 하늘에 있게 되면 여러분, 그 하늘에 있는 그 영원한 천국을 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내가 살까요, 살지 않게 될까요?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이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알 수 있는 거죠.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나 주님처럼 부활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주님과 같이 부활하기를 나는 꿈꿉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한들, 부활 찬송을 부른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늘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잠깐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야, 네 물질을 하늘에 쌓아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에 쌓아놔라. 21절 다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 물질이 어느 곳에 가 있는지에 따라서 내 마음도 그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22절입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 마음이 하늘에 있고 내가 물질을 하늘에 쌓아 놓게 되면 내 삶도 내 생각도 내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 말씀으로 맞춰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눈이 밝아지면 내 눈이 하늘을 향하게 되면 내 삶도 좋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땅에 내 눈을 하게 되면 그 눈이 점점 어두워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으르렁거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으르렁거리는 마음이 있든지 그 말씀에 복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싫든지 좋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 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3절 함께 우리 볼까요? 시작.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내 마음이 하늘에 있지 않는데 얼마나 이 땅에 탐심, 호색, 얼마나 많은 교만이 마음 가운데 있겠느냐라는 거지.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야, 너 물질을 하늘에 쌓아놔야 된다. 24절입니다. 함께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같은 비중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물질이 같은 비중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 주인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균형이 깨집니다. 내가 물질을 더 앞세우든지 하나님을 더 앞세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점과 흠을 버려야 된다. 세 번째 뭘 말씀하고 있느냐? 자기 영광을 버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뭘 버려야 된다고요? 자기 영광. 근데 이 자기 영광이 바로 뭐냐?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 마음 가운데 다 있지요? 호색도 다 있습니다. 탐심 다 있습니다. 교만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이것을 내 힘과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다라는. 그리고 마귀는 이 세 가지를 공격을 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지게 만들지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는 뭐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뽐내서 자랑을 해서 하게 되면 아이고 저 사람 교만한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하지요? 이것도 교만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교만은 좀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교만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는 자가 교만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가 되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 말씀에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 말씀이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나는 이렇게 생각해.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그 사람, 교만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7장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지요. 전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당신은 글을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너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이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우지도 않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니까 야, 너 교만한 거 아니야? 너 지금 엉터리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셔요? 야, 내가 가르치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교만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좀 색다른 교만에 대한 기준을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14절부터 함께 우리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에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냐하니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무릎을 꿇고 말씀을 인정하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막 하는데 그 말이 하나님 말씀의 근거가 되면 그건 교만한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근데 막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지금 교만함에 빠진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 얘기를 우리 가운데 하고 있어요. 17절 함께 우리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스스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에 빠진 사람입니다. 아, 내 생각에는 하나님 말씀은 이거 아니고 내 생각에는 이래, 내 생각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지금 교만한 사람이라, 자기 영광 가운데 빠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지옥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14장 말씀에 보면 루시퍼라는 천사가 있죠. 루시퍼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천사였습니다. 근데 이 루시퍼가 타락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을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 모르고 저것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신 분이 아니지요?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에 되어진 일들을 다 알고 계시고 다 그것을 심판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귀가 그 영광을 딱 빼앗는 순간 하나님이 그 마귀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가둬버리시죠.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판결을 하나님 내리셨어요. 너는 지옥, 하나의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그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기 전까지 마귀가 이 땅에 갇히게 돼요. 이 루시퍼, 이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은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늘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늘 하나님 말씀보다는, 말씀에 아멘하기보다는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경험을 앞세우고 사람의 생각을 앞세우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도 그렇게 아니야, 그거는 옛날 얘기야, 요즘에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경험과 세상의 경험을 앞세우는 그런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자기 영광이라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만함에 빠진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루시퍼가 천사였지만 그 영광을 자기가 빼앗을 때 하나님이 루시퍼를 지옥에 내려갈 판결을 내리시지요? 영원한 불못에 던져버리십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핏값으로 샀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행동, 벗어난 말을 하게 되면 우리도 똑같은 처지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요한복음 7장 사람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다. 그래서 그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무슨 사람? 교만한 사람,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함께 우리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내 삶의 모든 삶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된다? 말씀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그건 자기 영광이에요. 자기 영광.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시느냐? 반드시 하나님이 패망케 하십니다. 18절 함께 우리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 교만한 사람, 나 잘났다, 이것도 물론 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해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사는 사람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삶 가운데 이게 하나님 말씀에 있나 없나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빨리 돌이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교만함은 곧 멸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함은 곧 지옥 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죠. 한 번 죽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사망의 부활로 나눠지게 돼요. 한 번 들어가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영원한 천국,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악을 우리가 찾아서 버려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가지고 버리는 훈련들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 모든 점과 함을 버렸다면 또 뭘 이제 추가하고 나가야 되느냐?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다시 베드로후서 3장 14절이죠. 함께 우리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는 주 앞에서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얘기하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반드시 있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순간에 내 마음의 평강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담대함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가 그때 담대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육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 영혼에 대해서는 그게 안 됩니다. 왜? 영혼은 이제 그때 가서 눈이 열리게 돼요. 눈이 열리게 되면 어떤 걸 보게 되느냐? 지옥과 천국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앞에 펼쳐진 이 그림들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눈이 열려가지고. 그때에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 힘쓰는 사람은 바로 뭐냐? 내가 주님 앞에 내 육을 버리고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전혀 두려운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죠? 시험을 보는 학생이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완벽하게 준비가 되면 시험 날짜가 기다려지죠. 근데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이걸 해야지만이 뭔가를 내가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시험 보는 날짜가 어떻게 돼요? 두렵고 떨리고 다음으로 미루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이 시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죽음 앞에 서는 날 내 영혼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주님 앞에 서는 순간에 결정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미리 그때 가서 결정되는 순간에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언제 하셔야 되느냐? 평상시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 해야 된다? 평상시에 내가 준비가 되어야지만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 피를 내가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로 말하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죽을 때 가가지고 그때 확 열릴 때에 그게 보여질 때 그때 가서 내가 예수 피를 의지합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권한을 세워야 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너희가 화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야 된다, 이 말이 뭐냐? 점과 흠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 뭐냐?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는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 이걸 준비해야 되느냐? 살아있을 때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 너희가 청년의 때 너희는 살아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해라. 너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늦기 때문에 빨리 돌이키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때 가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이미 늦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7절인가 그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말일에 그것을 깨닫는데 그때 가서는 이미 늦는다라는 거예요. 갈라진 다음에는 소용이 없어요. 언제 준비를 해야 되느냐? 살아있을 때, 목숨 있을 때에, 내가 마음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을 때에 내가 그것을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때 가서 단박에 그렇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준비가 돼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는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요한. 여러분, 사도 요한이 계시록 22장의 가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 죽는 바로 전날 뭐합니까? 그냥 골아 떨어져 버려요. 그 영혼이 전혀 요동함이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천국 가나 지옥 가나 이런 근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확실하게 천국 가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5장에서 나는 빨리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를 내가 소원한다,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삶도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한 삶이 없는데, 내가 말로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그렇게 해주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딱 듣는 순간 그 삶을 완벽하게 돌이킵니다.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허송세활하면 안 되지. 내가 육신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 해가지고 에녹이라는 사람이 완벽하게 돌이켜서 65세 무두셀라 심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삶을 돌이키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함께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람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오히려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너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된다? 죽음에 대한, 심판에 대한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도 나는 절대로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18절이죠. 함께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람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권한을 채워나가게 되면 그만큼 내 마음 가운데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천국을 내가 향해 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내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 죄를 안 긋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겠습니까? 순종하죠. 그러니까 죽음이 와도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지옥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왜? 지옥 안 가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죽음에 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사랑하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람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여러분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장은 바로 뭐냐?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다른 것이 있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를 하나님이 버린다, 교회를 옮기신다, 촛대를 옮겨버리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나갈 때에 이 첫사랑을 끝까지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첫사랑을 간직하는 자가 됩시다. 그럼 첫사랑은 어떻게 간직하고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 이 첫사랑이 오게 되죠. 신명기 30장이 그 얘기를 정확하게 우리가 하고 있어요. 네가 지금 포로로 끌려갔어도 여러분, 말씀 얼마나 순종 안 하면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까? 가장 마지막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죽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네가 다시금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서 네가 율법을 지키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끄집어내 주신다는 거예요. 더 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와 내 자녀의 마음에 뭘 부어주신다?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마음을 내가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내가 받길 원하신다면 우리는 뭐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 안에 이 첫사랑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매일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